성경적 종말론은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이다. 이렇게도 우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말이 되게 멀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 사실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종말은 멀리 있는 개념일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종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아주 일상과 밀접한 것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밀접한 것이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교회 안에는 이 종말론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되게 무섭고 또는 두렵거나 또는 멀게 느껴지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매우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재 교회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 종말론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크게 보면 6가지 중요 가르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성령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론은 또는 구원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론. 예, 예. 우리 또 인죄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이해, 예, 여기는 또 세상에 대한 이해도 또 곁들여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구속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론, 그리고 우리가 이 장차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최종적인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종말론, 이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삼위일체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적 관점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 교회론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가 이 종말론의 관점. 이 종말의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하지만 성경 해석도 바르게 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의미도 이 종말론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나의 존재의 이유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실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핵심적인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의 정말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생각에 올바른 정립을 할 수가 있고, 이 생각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지 우리 실제로 우리의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이 인생 동안 우리가 바른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또 이제 다 나이가 우리가 다 다르지만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너무너무 빨리 가고, 저는 제가 이제 아직까지 정말 젊게 느껴지거든. 마음으로는. 마음으로 너무 젊게 느껴지고,
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왔던 시간들이 정말 짧게 느껴지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20대에 들어서고 지금 50대에 들어서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아마 지금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는 아마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제가 예상이 됩니다. 어,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나이가 들수록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하더라고, 다들. 어, 아직까지 우리가 살 날들이 있지만, 그냥 정말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예, 우리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죠, 사실은. 저는 항상 이제,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참 별로 이룬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야, 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어떤 열매를 남기고 좀 뭔가 의미 있게 좀 살아야 되는데, 시간은 이렇게 후딱 가고, 남은 이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데, 저도 이제 목회 은퇴할 때가 이제 만 70이니까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이제 십몇 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신대호 2001학, 2001년도에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입학해서 그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벌써 지금 2026년이죠. 벌써 제가 이, 이 사역을 이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25년이 지금 된 거죠. 25년이 저는 지금 시간이 이만큼 왔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룬 게 뭐가 있는가, 어떤 열매를 남겼는가, 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열매가 많이 없어요. 그 정말 마음에 야, 이게 25년이 이렇게 후딱 갔는데 남은 십몇 년은 얼마나 더 빨리 갈까? 25년 동안 해도 이게, 이게 의미 있게 정말 이게 좋은 열매를 남기지 못했는데 이게 남은 인생이 지금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뭘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종말, 우리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완성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 우주적 종말도 이제 정말 얼마 남았을지 알 수 없고, 근데 우리 개인적 종말, 우리가 언제 육체적 생명이 닿을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육체적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이 우리 개인적 종말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나름 저도 이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살아왔도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후회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정말 이 남은 인생 정말 후회됨이 없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주어진 그 위치에서 잘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말론은 정말 이게 종말론이 왜곡돼 버리면 이 인생 자체를 헛된 데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고 바른 관점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중요하지 않은 일, 잘못된 일들의 시간을 허비하며 인생을 이 종말론을 잘못 알게 되면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 종말론은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론과 관련된 이 많은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정말 헛된 것에 우리가 열정을 쏟지 않고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중요한 일, 우선적인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에 우리의 열정을 쏟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금 살펴보고 있고, 우리 지난 몇 시간 동안 이 천년 왕국과 관련된 이 논쟁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종말론 파트에서 다루어야 될 이 주제들이 많아요.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천년 왕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종말론 파트에서 올바른 종말론 개념을 가진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있지만 왜곡된 종말론 개념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들이 너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나오는 이 종말론 가르침들은 기본적으로 대다수가 왜곡된 종말론에 근거한 그런 가르침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올바르게 이 개혁주의 종말론, 이 성경적 종말론 입장에 서서 이 종말론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잠깐 보다가 그 라이브 방송이 어떤 뭐 교회 이름은 교회인데 약간 기도원 같기도 하고 교회 같기도 하고 이렇게 무슨 목사님이 그 성도들하고 낮에 집회 같은 걸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 제가 그래가 그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뭐 어떻게 뭐 기도 안수기도 비슷하게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실시간으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자세하게. 그 제가 그 본 적도 없는데 오늘 갑자기 그 유튜브에 보다가 그냥 갑자기 떠가지고 봤는데 한참 봐서 한 20분 정도 무슨 얘기하는가 싶어가지고 뭘 하는가 싶은데 그 보면서 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이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무속이다 무속. 그 무당이 사람들 데리고 이 그 점집에 사람들 와가지고 막 얘기해 주는 거나 그 목회자가 이게 사람들 데리고 집회하며 이게 말하는 내용들 또 하는 것들 야 너무 그냥 저 그냥 무속 신앙 같다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게 막 사람들은 너무 막 열정적으로 참여하더라고. 아 그래 막 열정적으로 막 그 야 이분들이 올바른 걸 알고 올바른 걸 분별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헛된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 아까운 저 귀한 영혼들이 물론 그분이 뭐 완전 이단이다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아 정말 이런 게 근데 막 그 라이브 방송인데 한 200명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200명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방송으로 200명이 그 시청하고 있더라고. 야 그러니까 이걸 왜 보고 있을까 사람들이. 예, 이런 내용에 이 시간에 그 성경이라도 한 장 더 읽는 게 더 낫고, 왜 이런 걸 듣고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말론 파트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럼 신앙생활의 색깔을 완전히 결정해 버릴 정도로 이게 달라지고, 신앙의 색깔뿐만 아니고 일상적 삶의 이 종말론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게 이 종말론입니다. 그럼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종말론 이단들, 시한부, 사이비 종말론 이단들, 이 전부 다 이게 뭐 삼위일체에 대한 왜곡된 이해,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이해, 교회에 대한 왜곡된 이해, 구원론에 대한 왜곡된 이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왜곡된 이해,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왜곡된 게 많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종말론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에 이런 사이비 종말론 이단들이 들끓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신사도 운동과 같은 이런 아주 왜곡된 이런 형태들, 이런 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 전체 인구는 안 줄어들거든요. 전 세계로 보면은 그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요.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쪽에서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늘어납니다. 근데 그 기독교 거기에 있는 기독교가 대부분 다 성장하는 기독교가 현재 어떤 데냐면 전부 다 이런 쪽에 그런 어떤 기독교 어떤 계통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주의 전통에 있어서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의 그 사도적 가르침, 역사적 기독교가 우리에게 물려준 이 올바른 신앙의 전통 가운데 여기에 기초해서 세워지는 교회들은 지금 늘어나질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전 세계 이 기독교 이 연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들 보면 이런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이 복음의 기초에서 올바른 교회론의 기초에서 세워지는 이런 교회들은 교회가 늘어나고 성도가 늘어나질 않고 좀 약간 같은 기독교 그룹 안에 있지만 좀 왜곡된 형태의 이런 교회들이 다 늘어나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보면 이 기독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막 집회라는 이런 거 막 보면 이 올바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단체들이 늘 사람이 안 늘어나고 주로 이런 왜곡된 종말론들, 이런 또 이 그 제3의 물결이나 신사도 운동과 같은 이런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등장했던 이런 쪽의 교회들, 이런 데는 유튜버들도 막 거기는 사람이 막 구독자도 너무너무 많고 이게 저는 이게 참 심각하다라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가르침대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다시 우리가 다시 그 돌이키고 다시 재정립하고 해야 될 부분들 많은데 그중에 이 종말론 그리고 그 종말론이 이렇게 왜곡되는데 아주 중요하게 역할하는 게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종말론 전체 사상들이 거기에 기초해서 해석들이 다 뿌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되어서 해석되거든, 논리적으로. 그래서 뭔가 어느 하나의 좀 왜곡된 이 천년왕국 개념을 갖게 되면 종말론 파트 전체가 오염이 돼버리는, 전체가 조금씩 다 왜곡이 되어서 해석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신앙 색깔과 일상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천년왕국과 관련된 이 논쟁들을 쭉 살펴봤는데 우리 이 만화종말론 7과에도 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연결해서 또 주제가 넘어가는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들은 특히 요한계시록 20장 해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20장을 많이 살펴봤어요, 지난번에. 근데 거기서 이미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들. 그래서 이 7과에서는 그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이 천년왕국, 또 요한계시록 20장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오늘하고 우리 한 3시간 정도 이 7과 내용들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3주 동안 하게 될 이 내용들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과 좀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중요한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 계시록 20장에서 꼭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 물론 저하고 오랫동안 공부했던 분들은 또 강의 중간중간에 들었던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20장의 본문을 통해서 이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3시간 동안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의 이 천년이라는 이 단어, 이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본문들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20장에 6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며 성도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그 통치, 중보자로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께서 독특한 이 중보적 왕권을 행사하는 이 독특한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만 그 왕적 통치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그 왕적 통치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도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심지어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권에 동참하는 개념도 등장합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최후 심판을 시행하실 때 교회도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대상이면서 그리스도의 심판권에 동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는 진짜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왕은 삼위 하나님이 정말 참된 왕이시거든요. 근데 참된 왕이 가진 그 통치권은 그 통치권과 그 심판권에 교회가 거의 참여한다는 얘기는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가진 그 통치권과 심판권에 함께 동참한다는 개념은 정말 놀라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하고 요한계시록 12장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 성경책을 한번 펴서 보면서 오늘 좀 본문 쭉 따라오면서 우리 같이 강의를 진행할게요. 우선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 먼저 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러분 뭐 다른 걸로 해가 조금 약간 좀 구분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기에 천년이라는 이 단어들이 등장을 6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 그냥 이게 내가 이거 들어봤다가 아니고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해서 내가 이 개념들을 알고 있고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여러분 각인이 돼 있어야 돼, 이 내용들이. 그냥 그냥 어딘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어느 본문에서 어떻게 이 용어들이 등장하고 어떤 내용과 함께 등장하는지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천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시면 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네. 그러니까 이 1000년이 어디 사용되냐면 용,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결박하는 기간이 1000년이다.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네. 여기도 1000년이 차도록 네. 용이 사탄이 잡혀서 결박되고 무저갱에 감금이 되고 그리고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마귀가 그 결박되고 무적행에 갇힌 상태에서 1000년 동안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해요. 이 1000년 완국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네. 여기도 보세요. 보자들, 보자가 그냥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돼 있죠. 이 심판하는 권세를 원래는 단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 보자들의 거기 앉은 자들이 있고 복수로 이들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요거는 이 그 짐승의 표, 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얘기,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아니 그 신자들, 이 표를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아까 앞에는 천년이 사탄이 잡혀서 결박당하는 기간,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이 천년이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4절에서는 천년은 어떤 기간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중보적 왕권을 행사하는 독특한 기간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천년이에요. 자,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천년이라는 기간은.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여기도 천년이 차기까지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한다. 네. 자, 밑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도 아까 앞에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예, 그 기간이다. 이렇게 하고 또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천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서 천년이 지나고 그리고 천년이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박되었던 사탄, 무적행에 감금되었던 갇혔던 그 사탄이 노임을 받는 때가 온다는 것. 그리고 이 노임을 받은 사탄은 전쟁을, 최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최후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된다. 그래서 이 천년이 사탄의 결박, 그 다음에 천년이 차고 사탄에 놓이고 사탄이 일으키는 마지막 최후 전쟁과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천년 기간 동안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시록 20장 1절 6절에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오직 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이 천년 그리고 여기서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자, 근데 이 계시록 20장의 이 천년이라는 이 해석을 전혀 각기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 여러 이 논쟁점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요. 전천년, 천년 전에 예수님은 재림한다. 후천년, 천년 후에 예수님은 재림한다. 무천년 또는 현천년설. 요거는 예수님의 재림 이 전에 사실은 그 천년왕국이 영적으로 이루어진다. 천상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개념. 근데 여기서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좀 더 건전한 역사적 전천년설과 아주 불건전한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네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의 주요 신학적 주제들을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네. 우리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에서 6절까지는 이 1000년 동안 일어날 일, 1000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1000년이 끝나면 1000년 후에 일어날 일, 1000년 왕국 동안에 일어날 일과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1000년 동안 일어날 일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핵심은 뭐냐면 사탄이 결박될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무저갱에 감금될 것이다. 갇히게 될 것이다. 1000년 동안. 요게 1, 3절. 4절부터 6절은 이 1000년 동안에 교회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요게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1000년 후에 일어날 일, 1000년 왕국이 끝나고 일어날 일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사탄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이게 7절부터 10절까지의 여러분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1000년 동안 일어날 일, 1절에서 6절 중에서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감금되는 내용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좀 핵심적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탄이 결박된다. 사탄이 잡혀가지고 꽁꽁 묶이게 된다. 그리고 그 잡힌 사탄은 무저갱, 이 무저갱이 아비소스인데 이 아비소스는 뭐냐면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어떤 곳을 무저갱 아비소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무저갱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한 영, 즉 타락한 천사들을 잡아가지고 임시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가두어 두는 곳, 격리시켜 두는 곳을 무저갱 아비소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적 세력을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가두어 둡니다. 이거 임시적이란 말 쓰는 이유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최종적으로 가게 될 곳은 이 무저갱이 아니고 게헨나, 영원한 지옥, 불못. 그거는 나중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아직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곳은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는 장소, 그 일종의 격리소, 이런 게 무저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탄은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힌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기간은 1000년 동안.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어 갇혀 있으니까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결박되어 갇혔기 때문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예를 들면 뭐 연쇄 살인마가 막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 근데 연쇄 살인마를 잡았어. 잡아서 감옥에 딱 가두면 더 이상 연쇄 살인을 할 수 없잖아요. 갇히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잡혀서 결박돼서 무정에 갇혔기 때문에
요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만국을 일시적으로 천년 동안에 미혹하지 못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탄의 결박과 무적행 감금이 일어났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은 천년이라는 그 상징적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럼 천년 왕국이 끝나면 결박되어 있던 사탄이 다시 여러분 노임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국을 다시 미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한 시간표를 따라 이런 일들이 진행이 여러분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우리 여기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사탄을 잠시 동안 놓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사탄이 다시 노임을 받아 만국을 미혹한다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성도는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심판을 완성해 가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무적행에 대해 잠깐만 더 얘기하면 무적행 아비소스. 근데 우리 좌우 성경부 하신 분은 하데스라고 들어봤어. 성경 보면 음부, 구약에 보면 스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데스하고 이 무적행 아비소스는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아비소스는 무적행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임시적으로 가두는 격리소라고 말한다면, 악한 영,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어떤 상징적인 곳이 무적행이라고 표현되는 거고, 이건 불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육체는 땅에 묻혀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제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기 전에 대기 상태가 되고, 불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서 불신자의 영혼은 곧바로 하데스, 이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올에 들어가게 돼요. 이 하데스는 어떤 거냐면 악한 타락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기거하는 거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데스는 죽은 자, 불신자들이 임시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곳을 하데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데스는 사람과 관련해서 쓰는 이 개념이고 아비소스는 영과 악한 타락한 천사들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사탄은 결박되고 무적행에 감금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국을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결박과 무적인 감금으로 인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이 끝나면 사탄은 다시 잠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국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최후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탄은 최후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사탄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탄의 시간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에요. 사탄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신자들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탄은 이미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고 신자들을 만지지도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성도가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마귀는 신자가 왜 마귀를 무서워해? 이거는 신자에게는 마귀는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한 적이고 영원한 멸망이 확정돼 있는 이런 상태고 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마귀는 음부의 권세는 우리 신자들을 만지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자.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를 시키고 무력화시키고 무장 해제를 치명타를 입혀놓은 상태. 그러니까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는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의 영적 신분과 우리의 영적 상태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아도 신자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마지막 최후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도 교회가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전혀. 교회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처럼 또 요한계시록에 여자를 광야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보호하신다 그랬죠. 이 계시록 12장에 그 등장합니다. 계시록 12장은 사탄에 대한 설명하는 장이거든요. 근데 그 장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교회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교회가 신약의 교회들이 다 온전하게 보호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도 다 알고 있고요.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서 어떻게 종결될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 사탄의 시간표, 타락한 악한 영들의 시간표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이게 무슨 이게 새로운 뭔가가 없어. 뭔가 역전도 없고 마귀의 어떤 그죠? 우리 역전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체육 이런 스포츠 이런 것도 역전 이런 거 있지만 그건 성경에는 역전이 없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역전시키는 내용은 있어도 사탄이 역전시키는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이 결박되고 무적행에 던져져 이 감금되는 시기, 바로 이건 언제 일어난 일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물론 우리 이 지난 시간에 요 얘기들 했어요. 이미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재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까? 초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재림 때 일어나는 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 20장의 사탄의 결박과 무적행 감금을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걸 이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도 그 고구마 줄기처럼 다 잘못 해석하는 거. 이게 잘못 해석하면 다니엘서도 잘못 해석하게 돼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의 그 종말적 그 감람산 설교도 왜곡시키게 돼요. 사도 바울의 이런 종말론 가르침들도 왜곡되게 되고 사도 요한의 이 종말적 가르침들도 왜곡되게 됩니다. 그만큼 이 계시록 20장의 이 내용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다른 모든 부분을 해석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 놓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종말론 해석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론이 문제가 생겨버려 이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신학이라는 거는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실타래가 꼬이면 그 다음부터 다 이상해져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부터는요 다 이게 또봐 이게 그 다음부터 잘 끼우는 것 같아도
나중에 알고 보면 다 틀려요. 저 얼마 전에 어, 하늘이 우리 그 고3이라가 이제 11시에 이제 수업 마치고 이제 야자 마치고 오는데 차 타고 오면서 그 시험 칠 때 이제 모의고사 얼마 전에 쳤는데 그 전에 그 시간을 잘 관리해가지고 그 마킹을 잘해야 된다. 그거 다 풀고 잘못하다가 이거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체크 이게 답안지 기록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막 했거든요. 그거 얘기하다가 옛날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때 이 OMR 카드로 이거 체크하는 거 이러고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 하다가 그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시험 치다가 걔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잘 쳤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체크를 막 했는데 하기는 다 했대요. 했는데 한 칸 밀려가지고 답을 다 쓴 거야. 답을 이제 똑같이 이제 똑바로 써야 되는데 답은 문제는 잘 풀었는데 답을 한 칸 밀어 쓰다 보니까 다 잘못 체크가 된 거죠. 이것처럼 그럼 하나 잘못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그냥 오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의 결박과 무적행 감금은 예수님 초림 때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사탄의 그 불못에 던져짐, 영원한 멸망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오스카 쿨만이 D-Day와 V-Day로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D-Day, 2차 세계대전 때 이 디시전 데이 결정의 날, 1944년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이 기습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 대전 전체에 결정적 승리를 가져온 사건. 독일군의 결정적 패배가 이루어진 날이 이 1944년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 독일군의 완전한 항복은 1945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날을 V-Day, 이 빅토리 데이, 이 연합군의 완전한 승리, 독일군의 완전한 패배가 이루어진 날. 그래서 D-Day와 V-Day는 1년의 격차가 있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결정적 승리와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 사탄의 결정적 패배와 사탄의 완전한 패배 사이는 이 D-Day와 V-Day처럼 일정한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임의와 아칙이라고 얘기하고 요 D-Day와 V-Day 그리고 이 임의와 아직 초림과 재림 요 사이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시작과 천년왕국의 끝 요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 개념을 우리가 초림에서 재림고 사이를 종말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된 거고 우리는 이미 종말을 한복판에서 지금 살고 있다. 종말이 시작된 지 벌써 2000년이 여러분 지났고 우리는 종말 기간을 현재 살고 있다. 우리 이 인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 종말적 삶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근데 시간을 보낸다고 우리가 바른 삶은 아니거든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생각, 올바른 지각이 들어오면 올바른 우리가 태도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사탄의 결박과 무적행 감금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크게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이걸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지금 오늘 보았던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 자 하나는 계시록 12장에 등장하고 하나는 계시록 2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세대주의자나 전천년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로 이해해버리면 계시록 12장과 20장 이 본문이 이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먼 사건이라고 해석을 해버릴 수 있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해석과 계시록 20장 해석은 같은 사건에 대한 반복적 기록이다.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묘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계시록 12장 우리 7절에서 12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요한계시록도 이제 본문 연구를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어느 성경보다 진짜 은혜로운 본문이거든요. 정말 어느 본문보다 위로와 소망을 많이 주는 본문이 이 요한계시록이고 정말 이 재림신앙, 이 천국 소망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이 기대와 이 마음들이 정말 커지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면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전쟁이 하늘에 미가엘은 하나님의 이 군대 장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자, 미가엘을 대장으로 해서 용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두 군대가 전쟁을 벌이며 싸웁니다.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 용은 사탄을 말하고 사자는 타락한 천사들 얘기하거든요. 싸우나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하늘에서 큰 용이 내쫓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근데 이 용이 누구냐면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미가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이게 하나님 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 군대, 용과 그 군대가 하늘에서 하늘 전쟁을 했는데 미가엘이 이겼고 그러니까 용은 패배했고 용 사탄이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겨서 땅으로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왜 이게 표현하냐면 미가엘이 용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근데 우리 욥기 보면 사탄이 욥을 막 참수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탄이 우리 형제들을 우리 성도들을 참수했는데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우리는 지금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이겼다는 거야. 누가? 교회가 이겼다는 교회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자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비용 계산하며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거 누구냐? 그게 교회라는 거. 교회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 교회다운 삶, 이 교회적 삶, 복음적인 삶
비용 계산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이 땅에서 마귀와 그 권세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 승리하며 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마귀와의 전투에 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긴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예.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요. 마귀는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통해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을 그 불못, 영원한 불못, 지옥, 게헨나 그 사탄도 거기에 떨어져서 타락한 천사들이 다 거기에 떨어져서 이제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크게 분내했어. 분노해가지고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 교회 시대 동안에 마귀가 지금 최후 발악을 하며 지금 교회를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실제로 이게 마귀의 이런 공격들의 예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후손가 거기 보면 배교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참된 믿음 회심자들이 아닌 자들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배교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해도 타락하는 자들, 그들 가짜 회심자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다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 마귀가 끝까지 분내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음, 포기하지 않고 한다는 것. 앞서 우리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사단이 결박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박되고 무정에 감금된 게 마귀가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온전히 보호받는다는 측면에서 마귀가 이게 감금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공격하고,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그게 100%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고, 신자는 이제 그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보호받기 때문에 사탄이 영적으로는 신자에게는 완전히 무력하고 무장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역전시키지는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력화되었다, 치명타를 입었다, 이 감금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죄의 유혹을 주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를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제 영적으로 완전하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실제로 이 삶의 과정 속에서는 지금도 우리도 사탄의 영향을 받으며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지배당하거나 우리가 장악당하진 않아요. 보호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그 사탄의 그 공격들을 받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영적 전투에 대한 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대적해야 돼요. 예.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이런 게 전부 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요 내용이 자, 계시록 12장 지금 읽었던 요 내용이 재림 때 얘기입니까? 초림 때 얘기입니까? 그거 다 초림 때 얘기를 하고 있는.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아까 읽었듯이 이것도 다 재림 때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초림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보세요.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아까는 하늘 전쟁한다. 내려온다. 용을 잡은 옛뱀 마귀 사탄이여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시 노임을 받는다.
자, 그런데 4절부터 보세요. 앞서도 그 신자들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그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왕노릇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의 내용과 계시록 20장의 내용이 매우 비슷하게 내용이 이 형식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이야기는 이 두 개의 본문이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기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이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막 주석도 책들도 보면 어떤 건 이거 초림이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고 재림이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고 이게 또 막 이 계시록 12장은 이거는 또 다른 사건이고 계시록 20장은 또 다른 사건이고 이 같은 사건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이 우리가 무천년설의 이런 입장에 서서 이 해석을 딱 하면 이 성경 전체 사상과 딱 일맥상통하고 이게 내용이 선명하고 분명해요. 이 복잡한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이 정한 이 시간표들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고 이게 딱 신학적으로 통일성 있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게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내용들이 다 꼬이게 되고 사건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복잡해집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전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예 본문 자체를 우리 이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비교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요걸 갖다가 표로 딱 만들어놨어요. 우리 나중에 그 여러분 책 그 있으면 만화 정말로 책에 보면 그게 도표로 해가 딱 나눠놨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자, 첫 번째 하늘 장면.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게 싸운다. 이런 내용이 똑같이 있어. 자, 두 번째 천사와 사탄 간에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걸 두 개의 본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미가엘과 천사와 용이 싸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20장에는 그냥 한 천사와 용이 싸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 천사가 누구냐면 미가엘입니다. 근데 이 미가엘과 이 용과의 이 하늘 전쟁에 대한 내용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게 나와요. 다니엘서도 미가엘과 용과의 이 전쟁이 이미 이 초림 때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일어날 일들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일어났고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탄이 내쫓깁니다. 12장에도 사탄이 땅으로 내쫓겠다 말하고 이걸 갖다가 계시록 20장으로 보면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져서 감금되었다, 갇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다 이 말을 이걸 사실은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감금된 이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하늘과 땅을 장소적인 이미지로 생각해가지고 생각하면 또 이게 오해가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패배하고 잡혀서 결박되고 무저갱에 던져진 상태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용에 대한 묘사가 똑같아요. 12장에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꿰는 자다 이렇게 말했고 20장에도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 사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묘사가 똑같죠. 다섯 번째, 둘 다 사탄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다 얘기합니다. 12장에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안다 이렇게 묘사하고 그 다음에 20장에는 천년이 차면 잠깐 노임을 받게 된다. 예,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 노임을 받지만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최후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사탄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탄은 자기의 최종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고 패배한 완전하게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 시간이 얼마 없어서 분노하며 최후 발악을 하며 지금 교회를 이 종말 기간 동안에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철로역정에 보면 그 좁은 길에 들어선 성도들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이, 이 악한 이 영들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공격을 멈추질 않아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멸망시키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이때, 저때 막 밤낮 쉬지 않고 이 공격을 해댑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 알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하는 거. 이게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이 먼 미래의 일이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제일 잘 알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어. 하나님 나라 임할 날이 완성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마귀는 그걸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코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세월을 아끼라 얘기하는 거 세월을 아껴라. 우리는 항상 깨어 있고 우리가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우리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야 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하시는 거. 번개가 동편의 서쪽편까지 번쩍하듯이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갑자기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준비된 그런 사람이 돼. 자, 여섯 번째, 사탄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성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여러분 나타납니다. 12장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다 그러고 20장에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왕권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에 성도가 이 왕권을 누리는 이유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12장에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증언 때문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예.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비용 계산하면 성도들은 살아가는 자. 우리 20장에도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증언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까지 하고 이 수많은 환난과 이 박해를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12장과 15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 12장의 미가엘 천상과 용과 하늘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용을 용이 땅으로 내쫓겼다. 이 얘기. 20장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감금시켰다는 이 얘기. 이건 둘 다 어떤 얘기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직접 다 담당하시고 죄를 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일종의 우리가 이런 말을 쓰면 좀 그런지 몰라도 천지개벽한 사건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다. 미가엘이 사탄에 대해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에 대한 승리를 묘사해 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어떻게 사탄에 대한 이 완전한 이 사탄의 결정적 패배, 그리스도의 결정적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냐? 초림 때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문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 자, 아까 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이 십자가 사건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근데 그 7절부터 10절 앞에 3절부터 5절 보면 놀라운 얘기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예, 크고 붉어요. 용, 사탄을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보세요. 크다, 붉다.
그리고 용이라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 그리고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다. 머리는 권세를 상징하고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권세 일곱 완전수죠. 일곱, 칠, 열, 십 충만수요.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를 지금 용이 사칭해가지고 자기에게 자기가 그 왕인 것처럼 자신의 권세와 힘을 묘사해서 자기가 온 세상의 임금이요 왕이요 창조주인 것처럼 자기를 이게 드러내고 있어요. 머리가 일곱 뿔이 여려.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지금 왕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야. 왕관을 쓰고 지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네. 그러면 이런 사탄은 사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존재이지만 사실 가짜 왕이에요. 가짜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권세가 있어요. 사탄도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근데 사탄이 하는 가장 이 땅에서 역사 속에 한 일이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 게 사탄의 꿈이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하여금 메시아를 제거해야 돼요. 메시아로 하여금 메시아의 사역, 중보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해야 돼요. 그걸 망쳐버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려는 그 구속 계획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 사탄은 그 꼬리와 권세 힘으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자 뒤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야, 해산하려는 여자 그 앞에 보면 12장 1절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구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 교회가 누구를 잉태한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구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그래서 구약 교회가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게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탄생하냐면 신약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적 배경이 없으면 예수님 탄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약 교회라고 요 해산하는 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려는 여자 구약 교회가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품어서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이 아이를 해산하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이 아이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삼켜서 메시아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났을 때 그 유대 임금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도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 시험해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이어든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고 내가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고 유혹하잖아요. 하늘의 그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해서 하늘의 그 신으로서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해 버려라.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는 될 수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 사역을 망치려고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모든 걸 공격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냐? 근데 여자가 이 구약교회가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장, 장차, 철장은 쇠막대기래요. 그냥 일반 나무 막대기가 아니에요. 쇠막대기, 야구방망이도 아니야. 쇠막대기.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할 남자. 그가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상징. 이거는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시편 2편이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똑같은 이 내용이 시편 2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마귀가 하늘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을 끌어다 가지고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순간까지
공격을 마귀가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 어떻게 되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물의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 3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7절부터 12절에 사탄의 결박과 이 무적행의 감금이 가능해지게 되고 교회 예수님의 결정적 승리로 말미암아 교회도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사탄의 영원한 패배와 멸망이 가능하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3절, 5절에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이 있기 때문에 7절, 12절에 이런 사탄의 이 패배, 하늘 전쟁에서 사탄의 패배와 땅의 내쫓김이 여러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정리하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지금 이 땅은 공존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 영적 전쟁이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 승리를 하게 되었던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초림 사역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정적 승리를 교회가 하게 되고 사탄의 결정적 패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없었다면 모든 게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었던 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교회를 세우게 여러분 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잘 보여줘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뭘 하시냐면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지만 그 천국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뭐로 증명하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걸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귀신 들림은 다 귀신의 역사거든요. 이 타락한 천사, 마귀의 역사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축사, 축출, 그리고 이 병치유 이런 것들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하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 승리하셨다. 대적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을 물리친 그 공생의 초기 사건,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뭘 보여주냐면 공생이 시작 때 마귀의 시험에 이기신 사건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기실 것을 승리할 걸 미리 암시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간에는 귀신 축사와 또 병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걸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9절 마지막으로 이 본문만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르되 자, 이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자,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 집안에서 스스로 막 가족끼리 막 싸우고 집안 사람들끼리 막 싸우면 그 집이 어떻게 서겠느냐는 거. 마찬가지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그러면 바리새인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바리새인 아들들도 자기들도 귀신 쫓아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자기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너희 아들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거다. 예, 그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한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앵기캔 가까이. 그 말은 천국이 이미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 막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세간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에게 포로되어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그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 사역, 십자가 사역은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건이고 사탄의 나라를 이 뒤집어 엎는 전복시킨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강성하게 세워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20장이 이 우리가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특히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계시록 20장의 이 천년왕국 관련된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언제 얘기냐? 예수님의 초림 사역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권세에 장악되어 있던 죄인들을 구출해서 구원해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이 정말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교회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고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고 교회는 사탄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임을 확신하고 마귀를 물리치며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최종 승리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삶을 우리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